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세, 노력과 은혜의 산물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지면에서 땅 위에서 온유했던 사람 모세.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듯이 그렇게 자기의 미리암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모세, 온유하죠.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게 될 수 있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며 우리도 이러한 모세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모세의 정반대 모습이며 동시에 바뀌기 전에 옛 모세의 모습, 그게 누구냐? 바로 죄로 지배받는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요, 자기 민족인 유태인들을 아주 높게 여겨서 구스 민족같이 타민족의 여자가 감히 유대인들의 리더인 모세와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놀라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까지도 자기들도 그 당시 슈퍼파워이자 문화적으로 아주 세련되었던 발전한 애굽,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인들에게 똑같이 열등한 민족으로서 멸시당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구스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지사지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멸시당했다면 자기들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자기들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시어머니 밑에 그 며느리라고. 못된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고생한 며느리가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안 돼야지 하는데 그 며느리가 나중에 어떻다고요?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자란 이 자식들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는 그 알코올 중독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그렇게 폭력적이 되고 소리를 치고 기물을 부수고 그러한 남편과 부인이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유명한 사실이죠.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죄에 속박되어 있어가지고 다시금 죄로 돌아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리암과 아론의 진짜 문제는 이렇게 죄에 묶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 교만이 가미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유대인이 특출난 민족이라는 것은 교만이죠. 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 하는 말이 나도 특출난 하나님을 듣고 섬기는 특출난 종들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죠. 이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원조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죠. 이게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못되게 굴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조심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아버지를 안 닮겠다고 어머니를 안 닮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걸 닮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저희가 교만하고 어느새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폭력적이고 못되게 굴고 남에 대한 비방을 뒤에서 아주 맛있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나는 아주 옳고 정의롭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주님 앞에서 악취나는 미리암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역학,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서 해방되는 과정, 방법,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놀라겠지만은 바로 노력입니다. 네.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은 은혜만 얘기하지 이 두 번째 파트를 얘기를 안 합니다. 노력입니다. 안 해야 될 것, 말하지 않아야 될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해야 될 것, 이것을 가리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나쁜 것 얘기하고 싶어도 바로 그런 자신과 생각에 철퇴를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퇴를 빵 쳐야 돼요. 내 자신 보러 엄중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철퇴를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서야 되고, 동시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뭐든지 너 가만히 있으라고 치워놓고 발벗고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모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암의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깎는 험담 같은 것을 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에서 회개하여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걸 버려버리고 바뀐 사람으로서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뀐 인간으로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걸 듣고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할지 몰라요.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생각하던 가능하다 생각하던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지는 뭐다? 바뀌어야 한다입니다. 주님이 바라는 상으로 닮아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마치 군대에서 내가 해야 되는 임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대면서 이거 힘들다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그 군대에 있는 동안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특기라는 거 합니다. 즉 내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걸 갈고 닦습니다. 그걸 계속해요. 반복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 군대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성취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갖다가 못한다,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취하는 겁니다. 그게 군대의 임무이고, 그 성취에 모두와 자기 자신의 죽고 사는 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여러분 무조건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삶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간다, 이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는 두려워서 몸부림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상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꿔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안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가리고 내 생각에 철퇴를 가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는 그러한 모세 같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모세가 이걸 위해서 노력한 게 어디 나옵니까? 원래 모세는 성격이 그렇게 온유했던 게 아닙니까? 아니, 모세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이러한 성격이 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살펴보세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의 원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혈기왕성했던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 가운데에서 자기가 칭송받고 높아지기 원했고, 그래서 자기가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40세에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사람을 딱 보고 쳐서 죽여요. 그때 모세는 자기가 아주 특별하고 유달리 잘난 줄 알았던, 교만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기가 유달리 잘났고 특별한 줄 아는 교만한 미리암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미리암 둘 다 똑같은 피를 이어받은 형제예요. 이 미리암의 모습이 원래 모습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떤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유하대요. 그것도 땅에서, 지상에서,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교만과 잘남과 특별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며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반기를 든 미리암, 그래서 하나님께 천벌받아서 나병까지 걸린 미리암, 이 여자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마땅한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모세,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인 겁니다. 즉 모세는요 180도 변한 겁니다. 이게 원래 모세의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면 우리도 어떻다? 우리도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변해야만 한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사람을 가져다 쓰셨다면 우리가 꼭 그렇게 변해야 될 이유가 없을지도 몰라요. 원래 그 사람은 그랬으니까. 천성이 그러니까 나는 천성이 이렇기 때문에 안 돼. 그걸로 끝나요. 근데 모세는 천성이 미리암 같은데 그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no excuse,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서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모세의 엄청난 노력과 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는 철퇴를 가하는 듯한 그러한 노력이, 이러한 모세가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서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평가하실 때 딱 드러납니다. 17절입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평가는 이 단어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충성되었다.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그건 충성되려고 온 힘과 목숨을 바치는 게 바로 충성이에요. 즉 충성은 한마디로 극한 노력과 결단입니다. 극한 결단과 노력. 충성의 주체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 그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모세가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극한 노력과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어려운 결단을 하며 실제로 목숨과 온 나라를 걸고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잖아요. 심지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저도, 아니 심지어 그의 생각마저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조심하며 바로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심지어 그의 생각마저도 철퇴를 가해요. 아예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수용하고 이거를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냥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마저도 바꿔서 철퇴를 가하고 바꿔서 그 주인의 생각을 수용하고 그걸 자기의 생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모세는 그의 생각마저도 주님에 맞춰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는 모세를 향한 주님의 평가와 이러는 모세에 대한 주님의 대접이 어떻습니까?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저희는 모세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노력입니다. 충성하려고 하는 노력. 이는 교만을 떨쳐버리고 주께 충성하려고 결단하고 삶을 충성되게 살며 교만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심지어 생각에 철퇴를 가하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발벗고 나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써 저희가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바뀌려면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이 바뀜이 제대로 됩니다.
이 노력하는데 하나를 더해야 돼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주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내 자신을 들어가도록 위치를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바뀌도록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 주세요. 노력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조금이나마 그 주님의 인격 속에 참여하면, 들어가면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파워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바꿔간다는 겁니다. 조금 들어가면은 들어갔기에 그 속에 있는 주님의 파워가 들어간 사람을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더욱더 많이 바꾸고, 이 쳇바퀴 물려가 톱니바퀴 물리듯이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것도 똑같아요. 이 역학은요, 나쁜 것과 좋은 것 똑같습니다. 나쁜 것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나 마약, 이거에 조금 들어가죠.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과 마약의 파워가 그걸 하는 일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죠? 좋은 것도 역학이 일어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파워 속에, 성령의 역사죠, 이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말씀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파워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잔잔히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 주님의 파워가, 우리가 깨닫고 아는 주님이 누구시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주님의 인격과 모든 게 우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의 파워가 완전히 우리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마치 마약을 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뭐 그 사람이 어쨌든 성격 어쨌든 상관없어요. 마약하는 사람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마약의 결과로 된 사람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외향적, 내향적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성령이 만져주시고 더 깊이 들어가 성령이 만져주실 때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성격과 상관없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같은 베드로, 얼마나 불같아요. 바울, 이성과 결단의 바울, 요한, 환상과 꿈꾸는 요한, 여러분 끝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온유한 인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성격이고 인격이거든요. 모세의 인격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즉 예수님과 모세의 성격은요, 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즉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온유해요. 그러한 모세의 온유함에 이스라엘이 닮아갈 때,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인격에, 온유한 인격에 저희가 들어가서 닮아갈 때 저희가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냐?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장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고, 그 주님을 보며 들으며 생각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보며 들으며 사랑하고 주님과 만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넣고 그 말씀과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에 내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붙들며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해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도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과 같이 거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고 그렇게 도발하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은혜로 대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복잡한 마음과 시기와 욕망을 완전히 뛰어넘어선 즉 이 세상을 넘어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나도 들어가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온유하심이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바꾸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며 바울 사도가 쓰신 그 로마서의 약속들을 생각하며 그 약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바꾸는 겁니다. 비록 죽을 때까지도 부분적으로 그게 되지만 그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어떻게 살며 모세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핑계를 대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여 게을리하고 소홀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모세처럼 주님 앞에 서며 저희가 저희의 죄와 부끄러운 것을 참으로 배제하며 심지어 철퇴로 치며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발벗고 나가는 충성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희 속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